사랑하는 기도 동역자님,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갈릴리 호수에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셨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3번 질문하셨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주님 잘 아십니다. 나의 최선을 다해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주님의 양을 부탁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읽은 본문의 말씀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그분의 뜻과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순교자의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고 나의 양을 먹이고 돌보는 사역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될 것이고 수많은 사람이 너를 존경하게 될 것이고 너의 삶이 부유해지고 은퇴가 확실하게 보장됐게 이렇게 얘기해 주면 얼마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에게 매우 충격적인 예언의 말씀을 하시죠. 베드로야, 네가 젊을 때는 네가 원하는 거 네 마음대로 했지만 그러나 나를 사랑하는 것, 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 그것은 죽음의 길이야. 너는 죽게 될 것이야. 베드로의 죽음에 대해서 예언하십니다. 기독교의 역사가 트툴리안의 기록에 의하면 사도 베드로는 로마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앞날, 자신의 미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 것,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고난이요 핍박이요 때로는 그것이 십자가의 길인 걸 잘 알고 베드로가 본인의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운명에 대해서 잘 아는데 근데 그와 함께 하던 제자 가운데 요한에 대해서 궁금한 겁니다. 주님,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한 배경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가운데 베드로와 안드레의 형제가 있었고요.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이 있었죠. 근데 늘 이들 사이에 경쟁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이들 가운데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의 기록에 보면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찾아와서 예수님한테 부탁을 하죠. 주님,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야고보는 주님의 우편에 요한은 주님의 좌편에 좀 앉게 해주세요.
이 얘기를 열 제자들이 듣고 이 두 형제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은 늘 예수님의 같이 따라가는 또 마지막 그 만찬석에서 주님의 품에 기대서 식사하는 것을 보는 이 베드로의 마음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 것, 주님을 따라가는 그 고난의 길 나 따라갈 수 있겠지만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 이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베드로가 요한의 앞날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마음으로 물어보았을까요? 아니죠. 그 마음 가운데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는 요한의 장래에 대해서 궁금한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게 무슨 상관이냐. 요즘 영어로 말하면 none of your business.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를 머무게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것, 그것은 주님께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집중한다라고 하는 것은 남과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것이 있죠. 이 비교한다라고 하는 것을 헬라 원어로 순크리나이라고 하는데요. 무엇과 연관해서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비교의식을 통해서 생겨난 시기와 질투, 때로는 그것이 자랑과 교만으로 나타납니다. 시기는 그 초점이 상대방에게 있습니다. 친구가 얼굴이 예쁘고 잘생기고 또 좋은 집에 살고 멋진 차를 갖고 있으면, 또 남의 자식이 좋은 대학에 입학하면, 또 좋은 직장에 취직하면,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부러움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런 불편한 마음이 들면 그건 시기죠. 질투는 초점이 자신에게 있습니다. 상대방이 가진 것에 대한 그 부러움이 왜 나는 없는가? 왜 나는 갖지 못했는가? 왜 나는 이루지 못하는가에 대한 마음이 생겨서 슬프고 괴롭고 힘들고, 더 나아가 상대방을 향한 미움과 분노가 생기는 감정, 이것이 질투입니다. 시기와 질투는 마치 동전의 양면의 모습과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교의식을 통해 갖는 이 시기와 질투, 그것을 함께 느끼는 자들과 때로는 우리가 상대방을 향해서 험담하게 되고 중상모략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음모를 꾸미고 때로는 그를 없애기까지 하기로 상태까지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비교의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이 가져다 주는 것이죠. 겨우 이런 비교의식을 통해서 우리의 욕심, 탐심, 그리고 죄가 장성하게 되고, 이 죄가 장성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고 파멸에 이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비교의식은 열등감에서 오게 되고요, 또는 자존감이 낮을 때 찾아오게 됩니다. 베드로 요한을 바라볼 때 늘 경쟁자로 의식하고 있었고, 또 요한이 기록한 대로 주님이 사랑하는 그 제자라고 기록할 정도로 모든 제자들 앞에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고 여기는 그 요한의 삶을 보면서, 행동을 보면서 제자들이 참 싫어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게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죠. 그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따라갑니다. 그런데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궁금한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믿는 자의 자세, 일꾼의 자세가 있다면 그것은 창조의식입니다. 창조의식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 땅 가운데 둘도 없는 하나님의 고유한 창조의 작품임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나와 같은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함을 받은 그 마음, 자존감입니다. 영어로 self-esteem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나는 이 세상에서 사랑받는 존재이고 소중한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이시기까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가장 사랑받는 존재, 소중한 존재, 그 정체성을 갖는 때 우리는 비교의식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외부의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자존감이 높낮이가 결정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자존감이 계속해서 깊어지고 넓어지고 커진다면 우리는 이 땅 위에서 끊임없이 비교하는 어떤 대상으로부터, 그래서 우울하고 불안하고 열등의식, 분노, 공포, 어떤 그런 부정적인 상태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느 집에 참 좋은 집을 바라보고 또 좋은 차를 사고 또 어떤 명품을 사고 또 그걸 볼 때 우리가 참 좋다, 아름답다, 귀하다 라고 끝나면 좋죠. 근데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자꾸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아닌,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우리가 감사하고 축하하고 축복한다, 이러한 마음의 자세에 갖는 것, 그래서 우리의 자존감, 하나님의 창조의식이 우리 가운데 정말 넘쳐날 때 우리가 주님을 바로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비교의식을 갖고 있었던 베드로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아주 강하게 명령하시죠. 너는 나를 따르라. You follow me. 예수 믿기 전에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 믿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이 따르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따라가는 그런 따라가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로페이라고 하는 이 헬라 원어는요, 스승과 제자의 관계적 언어인데요, 스승이 어디로 가든지 같은 길을 함께 가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기도 동역자님, 예수 그리스도를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고 싶어하는 그 마음, 또 그 결단, 우리 주님 아십니다. 주님을 따라갈 때 이 세상의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비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창조의 의식, 자존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 주님을 섬기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것 고백하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 주위를 바라보게 되고 비교하게 되고, 비교함으로써 갖는 시기와 질투의 마음, 때로는 자랑과 교만의 마음, 때로는 불안과 염려와 걱정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자신의 삶을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께만 집중하기 원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삶을 포커스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 우리의 삶을 포커스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배하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섬기기 원합니다. 오늘 기도 가운데 주님 좌정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저 터키와 이슬람권, 잃어버린 무슬림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